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3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주시는 본문이 너무 깊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겨울이 끝자락이 오는 것 같죠? 날씨가 참 어제는 무더웠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 앞에 우리가 멈춥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비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반면 교사로 삼는 비유가 있고 진면 교사로 삼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라 긍정적인 비유를 들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비유를 들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 비유는 감동을 주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반면 교사의 부정적인 비유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 거울로 다가오지요. 자기 교만을 깨뜨리는 거울입니다. 왜 이렇게 반면교사 부정적인 비유를 드는 이유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어둠을 보여줄 때 빛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 되는 걸 보여주면 그 되는 것이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악한 종의 잔혹함이 아니라 먼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라는 상상 없을 은혜에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거대한 은혜를 배경으로 볼 때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목조르는 그 상황 상상이 안 가죠. 좀 잘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네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다가와 묻습니다.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질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하나 들어요. 왜 하필 이 질문이었을까? 물론 문맥상 이유는 분명히 바로 앞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돌이킬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죄의 용서 문제를 주님이 거명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건 당연하죠.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에 베드로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저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 말씀 듣고 찔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나에게 반복적으로 실수로 안겨지는 그 누군가가 떠올랐을 것이고, 상처를 준 동료 제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늘 문제 일으키는 그 어떤 인물, 그의 삶 속에서. 근데 베드로가 충동적인 직선적인 사람 아닙니까?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실제 그 삶에 이런저런 용서와 이 죄 회복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제안은 나름대로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당시 랍비들의 그 문세하면은 3번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배를 더 나가니까 후한 제안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주님, 이 말이죠.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참 자기도 용서하고 싶지만 그렇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안고 계속 참아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라고 7번 용서의 횟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몇 번 용서라고 하는 횟수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 대답을 그래 요렇게 하면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막바로 주님이 오늘 비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유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먼저 무대가 열립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첫 장면이 왕궁이에요. 그 궁정에 긴장이 흐릅니다. 임금이 결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4부류가 나오는데 임금께 빚진 종, 주인이라고 하죠. 임금이 그 종에게 빚진 동료 종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켜보는 주변인들입니다. 첫째 이야기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고요. 왕궁 안에서 거리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이 장면이 돌아옵니다. 먼저 임금과 한 종이 이 독대를 합니다. 대면해요. 왜냐하면 이 종은 대궐안을 자기 집 드나들듯 자연스레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종인 것 같아요. 단순한 막일꾼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재정을 맡았거나 상당한 규모의 일을 처리하던 고위 관리급 하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달러란 주님의 이 수가 이게 설정이 잘 안 돼요. 만달러는 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핸들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에요. 평생을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왕 앞에 끌려와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장부가 펼쳐지고 숫자가 읽혀집니다. 사람들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보안이 끝장난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인생도 끝났고 가족과 미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악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궁 안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내뺄 수 있습니까? 왕궁 앞에서 결산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이 장면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의 첫 대답이에요. 몇 번이라는 그 질문에 주님의 대답 직후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왕궁에 긴장된 장면이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부가 펼쳐지고 쫙 이렇게 내리는데 보니까 10,000달란트 정도의 빚을 이 나라에 손해를 끼친 종이에요. 10,000달란트, 저도 상상이 얼마나 굉장히 큰 돈인데 만져본 적이 있어야죠.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라면 6,000 곱하기 만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냥 뭐 계산하려면 굉장히 큰 금액은 아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0불, 요즘 돈 100불 보면 60억 달러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죠. 이건 개인 수준이 아니라 국가 파산 수준이에요. 이 금액은 현실적 계산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귀를 멍하게 만들기 위한 숫자입니다. 만이란 단어는 당 헬라 사회에서 인간이 상상 최고의 수치를 언급할 때 만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뭐 만 가지 은혜 그러잖아요. 즉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주님이 상정하신 거죠. 근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10,000 빚을 졌나? 횡령인가? 세금 착복인가? 무능인가? 부정부패인가?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범죄 유형이 아니라 빚의 절망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고위관리가 세금 징수 같은 것들 그걸 위임받아 운영하다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면 국가가 망할 정도가 실제 있었어요. 실수냐 뭐 고의냐 떠나서 그럼 끝장이다 이 말이죠.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사망 선고가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으려 너 가족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임금이 얘기하거든요. 당시 관례입니다. 빚이 대물림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있어요. 뭐 신원보증, 뭐 아버지 진빚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직장생활도 꼬박꼬박 은행에 차압당하니까 그런 게 오늘 현실에도 있습니다. 채무자 빚값 당시는 당연하죠. 빚값이 뭐 당시에 자기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팔아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좋은데 조금밖에 뭐 정확히 뭐 세 발의 피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이 빚이라는 이 단어를 세우셨을까?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하시고 그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주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 네가 바로 그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진 빚은 부분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갚았다 빚이 나빠 있으면 갚을 때까지 우리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노력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으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희생으로 메꿀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질문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을 주님은 일로 끌어온 베드로야 네가 얼만큼 용서받은 존재인가는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10,000.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빚진 자리는 용서 외에는 갚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답이 안 나오는 해결이 안 되는 빚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빚은 계산으로 설명되면 갚지만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은 빚은 누군가가 갚아줘야 됩니다. 왕 앞에 엎드는 종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할 말이에요. 참아주옵소서 다 갚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참 웃음이 절로 나와요. 갚을 수 없는 그래도 양심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갚는다는 자체가. 절망에서 터져나온 마지막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못 갚는 거 알고 임금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저 친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뭐 어떤 모습 하든 임금의 마음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떨어져 무섭게 임금이 입을 엽니다. 무슨 말이 떨어질까? 넌 평생 노예로 살아라 라고 그런 말이 떨어질까? 상상 속에서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듣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풀면 이렇게 돼요. 내가 그토록 사정하니 내가 선처를 베풀겠다. 갚을 필요 없다. 오늘부로 네 빚 완전 탕감 제로. 평생을 갚아도 안 되는 빚
온 가족이 매달려도 갚지 못한 빚, 나라 재정에 맞먹는 빚, 완전 탕감입니다. 그 순간 종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기쁨이 터져 나왔을 것이고요. 아니 너무 충격이라 아마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덩신덩실 춤이나 추고 싶었을 것이죠. 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으니까.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이 장면 지켜보던 사람들, 그 사람이 크게 떼먹으면 안 해먹은 사람이 있겠어요? 나름대로의 빚을 진 액수를 알고 있으니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10,000달란트의 빚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성경 그들의 표정을 기록하지 않지만 궁정 전체가 아마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은 임금의 용서를 받은 샘플이었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가 탕감되었다면 그보다 작은 빚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용서받았다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그가 탕감되었다면 너희도 탕감된다. 바로 그는 임금의 용서와 자비의 기준선이었습니다. 용서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었어요. 주님 아니지만 만에만 이것도 탕감한다는 거예요. 만까지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가 선이 없어요. 그 탕감은 왕의 마음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보여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멈춰야 되죠. 왜요? 이 종이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 대입하지 않으면, 진짜 넘어가면 우리는 평생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쁨을 잃고 살아요. 우리가 바로 10,000달러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존재일 뿐입니다. 고로는 세상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험악행을 당하든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되고 그 고백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고백 하나만 진정으로 내뱉을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위로가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의 통로거든요. 어떤 절망의 사람도 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아이가 그 다음으로 반전이 됩니다. 이 10,000달러 탕감받은 종이 왕궁 문을 나서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 달리 보였을 거예요. 안도 한숨 내셨을 거예요. 완전 끝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용서받은 사람, 상상없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를 멈칫거리게 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이 짧은 문장이 오늘 비 방향을 싹 바꿔놓습니다. 왕궁 안에는 은혜가 철철 넘쳤어요. 왕궁 밖에도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종이 길거리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00달러에 비하면 껍값이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갚을 수 없는 빚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갚아. 조금 더 왕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갚으라고 외칩니다. 동료도 똑같이 엎드려요. 참아주옵소서 갚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지가 왕국에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한 가지가 달라요. 왕은 불쌍히 여겼고 이 종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왕은 놓아주었고 이 종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은 탕감했고 이 종은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잔인했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종이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왕국에서 받은 엄청난 은혜를 왕국 낯선 문 앞에 딱 떨고 온 거예요. 은혜는 그의 상황을 바꿨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만달란트 탕감은 그의 장부를 바꾸었지만 그의 시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빚을 셉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죠. 또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의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문을 나서면 누구의 백대난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관계 속에서는 정확히 계산합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 그 사람 내게 한 것 정확하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흘려보내자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왕국으로 장면이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임금에게 알려버린 거예요. 임금이 이제는 악한 종아라고 합니다. 내가 빌기에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않느냐. 용서했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죠. 너가 만달란 탕감받은 자 아니냐. 우리 종처럼 용서받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바로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그 고백 진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백단에는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멱살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참으로 겸손히 멈추지 않으면 그냥 비유로 지나가고 맙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횟수 세지 마라. 내가 받은 은혜만 세라. 만달란트. 재료로 만드시고 운명으로 바꿔주신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전에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있는 순간 우리는 계산 먼저 합니다. 은혜 노래하면서 관계 속에서 멱살을 잡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거리에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달란 탕감은 백대를 붙들라고 주신 애도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이 고백이 먼저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현재 시제로 늘 고백해서 내가 최고로 못된 놈입니다. 죄인 중에 개소란 말이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진정 알았거든요.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쉽게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끊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비유가 임금이 있었는데 이런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냐고 천국은 이라고 천국에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윤리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될 것이 먼 미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무한한 용서받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야 할 현 주소가 천국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주상 같은 명령이죠. 그래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왕국에서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의 죄를 과감히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100데나리온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손해 봐도 이렇게 열받을 거 없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면서도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고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탕감받은 자의 넉넉함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